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고 오늘 본문은 17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본문을 더 자세히 한 번씩 더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그래요. 다 네 해봅시다.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또 다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막 이야기를 또 하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말씀 들을 때 뒤에서 몰래 기도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속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조직과 공동체가 어떠한 곳이냐 또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디에 힘을 주어야 하고 어디에 힘을 빼야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에 따라서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빼서 일해야 할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카지노나 복지관이나 학교나 군대, 은행 이 모든 곳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곳인지 알아서 카지노에서 일을 할 때는 어디에 힘을 주어야 하고 복지사로 일을 할 때는 어디에 힘을 주어서 일을 해야 하며 또 학교나 군대나 모든 공동체 속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서 그 공동체에 맞게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 일을 할 때는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빼야 합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모르면 교회의 본질을 모르면 내가 교회에 와서 어디에 힘을 줘야 할지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다 재미있게 했지만 그중에 제일 재미있게 한 게 신론하고 교회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론을 우리 최홍석 교수님이라고 총신의 성자라고 불리시는데 그분에게 교회론을 배우면서 울면서 교회론 수업을 들었던 적도 있어요. 아, 교회가 이런 곳이었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교회론을 배우고 나서 이제 순수했죠. 전도사 때 처음 사역을 나갔는데 또 그 이후에 목사가 돼서 사역을 나갔는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은 잘 안 하고 있고 엉뚱한 일에 비본질적인 일들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지금 교인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소리죠? 아, 네네네. 가끔 교회에서 보면은 왜 저것 때문에 저렇게 싸우지? 왜 저런 것을 저렇게 열심히 하지? 왜 방금 예배드린 사람들이 남을 욕하지? 왜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말씀 듣는 일에는 열을 내지 않고
저렇게 봉사만 열심히 하지? 왜 봉사하는데 저렇게 경쟁적으로 하지? 이상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이 지금 교회론을 잘 배우지 못했구나.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교회 가서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 이거 서론적인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봤더니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모든 지체들은 그 주인을 따르는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왔더니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특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요, 우리가 그의 지체들의 모임이 된 것입니다. 자, 저쪽을 다 보지 마시고 자, 이쪽을 제가 설교할 때 잘 도와주세요. 제가 집중만 하면 제가 떠들어도 쟤네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봐주세요. 아이들은 그냥 떠들게 냅두세요. 괜찮습니다. 저렇게 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저에게 집중을 안 해주면 제가 말을 하다가 힘들어져요. 자, 교회가 뭐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교회 딱 왔더니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머리의 뜻을 위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어떤 취미 활동을 하러 온 집단도 아닙니다.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 지체들이 각기 다 다양한 은사들과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간의 지체들을 섬기면서 서로 십자가를 지면서 상호 보완하면서 이 하나님 머리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머리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만나는 교회를 통해서 배우지만 교회는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머리의 뜻은 성경은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머리의 뜻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서로 간에 상호 협력하면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없지만 이 교회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았을 때는, 모든 교회를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순간 머리 교체식이 이루어져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네가 나고 내가 너가 돼 버리는 거예요. 좀 징그럽나요? 좀 징그럽기도 하죠. 제가 집사님 안에, 집사님이 내 안에.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는 원리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은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함으로? 서로 섬기고 십자가 져주고 상호 협력하고 서로 연약함을 짊어져 줌으로 이 사랑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내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 힘쓰면 안 되고, 어떤 자리 높아지려고 힘써서도 안 되고, 그 뜻을 위해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가장 힘을 써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일에 열을 낼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만약에 복지관에서 복지사들이 자신의 유익이나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복지 일을 하면은 그 복지관은 어떻게 돼요? 아주 흉측한 곳이 돼버려요. 왜 복지사들이 저렇게 일을 할까 그래요. 근데 교회는 더한 곳이에요. 더 본을 보여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교인들이 자신의 소원이나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온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괴물 같은 집단이 되고 흉측한 곳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7장이 어떻게 맞춰졌습니까?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맞춰졌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군사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 주셨죠. 그리고 미디안 백성들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이 담대함을 얻게 되었어요. 손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전쟁 도구로 전쟁을 했습니까? 왼손에는 항아리와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 그리고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외칠 때 어떻게 돼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서로 칼로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 몇 명이 죽었냐면 12만 명이 죽었어요. 오늘 8장 10절에 보니까 그때 죽은 사람이,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인 사람들이 12만 명이었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의 본지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15,0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놓칠 것 같으니까 기드온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죠. 에브라임 지파, 빨리 도망가는 저 미디안 군사들을 좀 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때서 에브라임이 나와서 누구를 잡았어요? 그 요단강 그 나루토에서 오렉과 스앱을 잡아서 그들의 목을 쳐서 기드온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7장이 맞춰졌어요. 자, 그리고 오늘 8장의 내용은 도망가는 미디안 군인들을 이제 쫓아가는 내용입니다.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남은 잔당들을 계속 소탕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하고 나중에 요단 동편에 있는 갓지파에 속한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떻다고요? 이제 그들 15,000명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8장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고, 요단 동편에 있는 갓지파에 속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등장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8장 1절에서 3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나타나더니 약간 어이없는 말을 해요. 본문의 문맥에 잘 맞지 않게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 수로에서 미디안 방백 오획과 스앱을 죽여서 기드온에게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면 뭐라고 기드온에게 말할 것 같아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막판에 오획과 스앱만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뒤늦게 참여해서 미안하다. 너희들 정말 고생이 많았다. 언제부터 지금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전날 이경부터 10시, 11시부터 밤을 꼬박 새서 지금 잔당들을 소탕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피곤하단 말도 나와요. 이 단어가 기운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밤새도록 물론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들을 쳤지만 그들은 이 전쟁을 하느라고 지금 기진맥진해 있고 피곤한 상태에 있어요. 그럼 거기서 너희들 너무나 고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나 왜 안 불렀어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두 번째, 너희들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좀 이해가 되세요? 에브라임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막판에 오획과 스렙 2명 죽여놓고 기드온에게 딱 오더니 너희들 나 왜 안 불렀어?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왜 안 불렀냐라는 말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요거에 대한 좀 의견이 갈리기는 해요. 불렀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나팔을 불었어요. 기드온이 빡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이 전쟁에 좀 참전해 달라는 거죠. 그때 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그 동네 아비에셀 사람들만 지금 기드온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만 참전을 했어요. 근데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이 전령들을 보냈어요. 전령들을 모든 지파에게 보내서 좀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나온 지파가 누구예요? 자기 지파인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럼 물론 전령을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진 않았어요. 그러나 나팔을 불었어요. 마치 여기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선교를 가는데 10명이 필요한데 2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좀 선교 좀 갑시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요청해서 10명이 참여했지만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전령들을 보내서 개인적으로 요청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가 문제예요. 너희들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어찌 미뇨 그래요. 자, 여러분이 기드온이면 지금 에브라임이 하는 말이 어떻게 들려요? 생뚱맞게 들리죠. 얘 뭐야 도대체? 이렇게 들려요. 지금 에브라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자, 근데 여기엔 좀 배경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배경이. 에브라임이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여러분 저번에 지도에서 땅을 봤죠? 엄청나게 커요. 그 힘이 아주 세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강한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강한 지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금 기드온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어요? 므낫세 지파죠. 근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랑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빠 야곱에게 지금 축복을 해달라고 했을 때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편에 앉히고 에브라임을 왼편에 앉혔는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했어요? 어긋맞게서 축복을 했어요. 그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땅도 넓겠다, 힘도 있겠다, 크겠다, 장자겠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뒤늦게 와서 오획과 스웹을 죽여놓고 너희들 왜 나를 부르지 않았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3절에 나왔나요? 1절에 크게 다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 왜 이렇게 대접한 거야? 왜 나를 안 불렀어? 그러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여기서 크게라는 게요, 맹렬하게 논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약간 아까 생뚱맞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 도대체 뭐야? 기드온이 에브라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여기도 맞받아치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교회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
아멘. 자, 교회에서 이런 사람 같아요.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자, 교회 이런 집사님이 있어요.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교회 실세라고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사회에서 직분도 있고 돈도 있어서 교회 어떤 큰 일들이 있을 때 나서서 일하시는 분들, 돈도 딱딱 내고, 근데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일, 명예로운 일, 좀 환호받는 일, 박수받는 일은 잘 드러나지만 교회 정작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큰 일이 지금 발생했어요. 어려움에 처했어요. 재정적으로 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사람이 이 실세인 이분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뒤에 몰래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교회는 그렇듯이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어려운 재정적인 문제들을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적인 문제가 조금 남았는데 그 실세라는 분이 이 법조계와 약간 연관이 있어서 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법적인 문제를 그 실세라는 분이 깔끔하게 딱 처리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하는 말이 너희들 나를 왜 부르지 않았어? 왜 나를 이같이 대접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성도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왜 이제 나타나서 이 난리야?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재정을 모으고 교회 어려움을 해결할 때는 보이지도 않다가 왜 이제 와서 날 이렇게 대접하냐고 하면 벌써 이정민 집사님 얼굴이 화났잖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을 봤으면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쟤 뭐야?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왜 이제 와서 생색내고 있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드온이 성깔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뒤에 보면은 이제 지금 막 그 잔당들을 막 죽이기 위해서 막 가다가 숫곳에 들렸는데 숫곳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했을 때 떡을 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 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의 살을 다 찢어버리겠다 이래버려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기드온이 맞받아서 같이 화를 안 냅니다. 내질 않아요. 여러분 1절에서 3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여기서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이 그렇게 화를 낼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기드온의 성격대로 했다면 같이 맞받아 싸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어떤 상황에 있어요? 지금 15,000명을 다 소탕하고 죽여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에브라임 때문에 이 싸움에 말려든다면 더 큰 일을 놓쳐버려요. 제가 아까 서론에 그런 말을 했죠. 교회는 어디에 힘을 써야 하고 어디에 힘을 빼야 할지. 지금 기드온은 개인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아주 지혜롭게 에브라임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주 지혜롭게 지금 이 부분들을 처신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누가 더 큰 일을 했습니까? 기드온이 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을 해서 오획과 스엡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이 큰형님이 너무 화를 내고 왜 나를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냐고 하니까
당신이 이제 나타나서 무슨 대접이야 이랬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럼 지금 이제 도망가는 잔당들을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12절에 보면 그 온 진영을 나머지 15,000명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지금 기도는 집중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에브라임 지파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교회적으로 어떤 일 처리를 해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느냐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비를 걸 때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이렇게 넘겨버려요. 야, 당신이 한 일과 내가 한 일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공을 누구한테 돌려버려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래요. 자, 이 말이 뭘까요? 지금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야. 너희들이 마지막에 오획과 스엡을 죽인 것이 우리 300명과 내가 지금 미디안 백성들을 친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에브라임의 노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단순해서 이 말을 듣고 노가 풀리니라. 에브라임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교회에서 아까 그 실세인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해줘야 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집사님이 모든 걸 다 하셨죠. 진짜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그냥 누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이면에는 에브라임은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약간 비아냥거리는 요소가 있어요. 에브라임의 지금 무슨 끝물 포도라고 하죠. 이게 이삭죽기라는 뜻이에요. 이삭죽기. 그 다음에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는 포도 수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누가 포도 수확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아비에셀 사람들이 300명이 포도 수확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거 주운 건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네가 하긴 뭐래, 우리가 다 했지, 이면에는 이런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인데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아, 당신이 우리보다 훨씬 낫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낫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다 했지. 이런 의미가 이 말 아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환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네. 거기서 아주 잘 들으네요. 자, 왜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지금 이런 일로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교회 오면은 아무리 바쁜 일이 많고 특별히 큰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있지만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오면 어디에 가장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에 집중해야 되고요. 봉사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 일들을 하다 보면 누가 등장해요? 누구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맞대응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만약에 지금 기드온이 기분이 안 좋아서 에브라임 사람과 싸웠다면 이 15,000명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쭉 읽다가 지금 기드온의 포커스는 어디가 있냐면, 물론 뒤에 이제 기드온이 실수를 합니다. 큰 실수를 해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어디가 있냐면 무조건 저 남은 15,000명을 죽여야 한다는데 모든 포커스가 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 같은 동족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시비를 걸고요. 그 다음에 뒤에 숫곳 사람들, 또 누구? 분우엘 사람들. 이건 요단 동편에 있는 갓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외부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적이 있었어요. 함께 이 전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몇 명 되지 않아도 만일 올 한 해는 우리 공동체는 A를 향해 나갑니다 라고 했을 때 교회는 전체가 그 목표를 향해 가면 좋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 가운데 한 20, 30% 정도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데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에브라임처럼 누구한테 시비를 거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어요. 근데 본인은 시비 건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본인이 보기에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관심은 뭐냐면 에브라임은 지금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냐라는 거죠. 자기의 체면, 자기의 이미지,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모르니까 몇몇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가 진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은 제가 목회하다 보면 항상 일어나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많이 겪었을 거예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럴 때 기도원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의 화를 풀어줘 버려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기도원과 그의 300명의 용사들이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주저앉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미디안 백성들 15,000명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피곤하지만 추격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브라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끔 에브라임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저도 에브라임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화를 낼 때 이게 진짜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분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자기의 입지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라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있는지 에브라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많은 분들이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물론 말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화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 기준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 보세요.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의 화를 그렇게 풀어주고 다시 어디로 가요? 추격하러 또 갑니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러 가요. 그리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리고 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피곤하다 그래요.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지금 숫곳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했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갓지파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족이에요. 여러분, 같은 동족이 지금 미디안이 300명을 이끌고, 아니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백성들을, 미디안 군사들을 치러 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갓지파에 있는 숫곳 사람들은 지금 전쟁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가다가 피곤해서 떡을 좀 달라고 하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떡만 줄 게 아니라 치킨도 시켜주고 콜라도 주고 마음껏 먹여주고 쉴 수 있게 해줘서 전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 20%가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바빠서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 당신이 이번 일은 참석하지 못하지만 떡이라도 좀 사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 임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떡 좀 보태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떡 주겠잖아요. 근데 지금 숙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6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떡 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이 뭐냐면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이 말은 뭐냐면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포로로 잡아오든지 죽였으면 내가 그 결과를 확인하고 떡을 줄 텐데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너희 손에 없기 때문에 나는 떡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냉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고대 전쟁에 지금 풍습이 반영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서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나오죠. 유다 지파가 나와서 누구를 죽였죠? 그때 기억나나? 아도니베색을 죽였어요. 아도니베색을 죽이고 어디를 잘랐어요? 엄지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잘랐죠. 그 당시에 전쟁을 해서 적장을 죽이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 손에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있느냐? 없잖아. 아직까지 안 죽였잖아. 나는 그래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도와줬을까요?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숫곳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나 궁금했어요. 알고 봤더니 요단 동편에 있는 갓지파는 미디안 사람들과 접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럼 그들과 어떤 교류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미디안 백성들에게 잡혀 살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기드온을 도왔다가 만약에 기드온이 잡으면 괜찮겠지만 지금 두 명의 왕들을 이름이 뭐예요?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디안 왕들에게 보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서 네 손 안에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드온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기드온의 성깔이 나와요. 7절 보세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래요. 근데 기드온은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우엘에 가서도 그랬는데 분명히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요? 그는 이미 여호와를 만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적지에 가서 어땠어요? 그 미디안 사람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항아리 가지고 횃불 가지고 나팔 가지고 전쟁을 할 때 여호와께서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하는 것도 다 목격했어요. 그럼 나머지 15,000명도 자기들이 추격만 하면 이미 말씀은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지금 기드온이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15,000명도 완전히 다 진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너희들 안 도와줬어? 물론 좀 너무한 것 같긴 해요. 나 돌아올 때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걸 너희들한테 확인시켜주고 그때 너희들 들찔레와 가시로 너희 살을 다 찢어버릴 거야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돌아올 때 한 소년을 붙잡아서 그 명단 달라고 해서 77명의 방백들, 장로들, 리더들의 명단을 다 적어서 진짜 살을 다 찔러 다 갈기갈기 찔러 죽여요. 약간 무섭잖아요, 기드온. 저는 이런 기드온의 성격을 보고 에브라임한테 그렇게 대했던 건 기드온이 참았구나. 기드온이 지혜롭게 대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은 지금 왜 안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막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만한 지금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깨져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논점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큰 희생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괜히 발을 잘못 들여놨다가 내가 힘들면 어쩌지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안 도와주면 저 사람 큰일 나겠구나,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지금 어려워요. 나는 이번에 저 사람 관여하지 않을래. 한번 손댔다가는 저 사람 도와주려면 2년 걸릴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큰 희생이 요구될 것 같아. 돈도 많이 나갈 것 같아. 시간도 많이 저 사람한테 할애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누구처럼 반응을 하냐면 숫곳 사람들처럼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누군가가 어렵고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 내가 저희를 도우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는 전자에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전자에 돼요? 후자에 돼요? 후자에 돼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지금 까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강도 만난 자가 있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은 정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레위인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하지만 정작 강도 맞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도왔다가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이 큰일 날까 봐 그 사람을 전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웃 개념이 나와요. 누가 이웃이냐? 내가 섬기는 사람. 그 연약한 사람을 내가 도왔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숫곳 사람들 같은지 아니면 정말 선한 사마리안 사람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갔는데 브누엘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돕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화가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는 평안히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평안히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이 무엇을 헐어버린대요? 망대를 헐어버린대요.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의 평화를 내가 깨버리겠다라는 말이에요. 망대가 뭡니까? 보초를 서는 높은 곳에 있는 보초병들이 경계를 서기 위해서 높은 곳에 있는 곳이 망대예요. 그 망대가 어떤 역할을 해요?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군들이 온다라고 알려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근데 망대를 헐어버리면 적군이 코앞에까지 와도 막을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평안에 돌아올 때 내가 너희들의 평안을 다 깨버리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라는 말을 해요. 그렇게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서 숫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브누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들이 돕지를 않아요. 근데 이때에 이러는 사이에 지금 15,000명은 어디로 갔냐? 세바와 살문나는 10절 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어디에 있다고요? 갈골에 있대요. 제가 갈골이 어딘지 찾아봤더니 미디안의 본부 근처예요. 그 갈골이라는 뜻이 기반이라는 뜻입니다. 기반.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군사시설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나루토에서 요단강에서 240km 떨어져 있는
미디안의 본부 근처 안전한 군사시설 요충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15,000명이 안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심했겠죠. 더 이상 이제는 기드온과 300명이 자기들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요, 여기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1절,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을 친히 그래버려요. 왜 이런 말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사사기 기자가 할까요? 그래서 여기에 지명까지 나와요.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길로 갔다라는 것은 지금 안전한 곳에 세바와 살문나가 15,000명이 지금 군사시설 요충지에 숨어 있으니까 그들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로로 가면 적에게 발각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유목민이 사는 길로 장막에 거주하는 길로 지금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지명 자체가. 돌아가서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여기서 뭘 봤냐면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내 손에 붙여주었다고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때 그의 노를 풀어주고 피곤하지만 끝까지 추격을 하고요. 숫곳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나 이제 이 하나님의 일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끝까지 추격하고요. 그러다가 분우엘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들도 돕질 않아요.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놓쳐버린 것 같아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래. 나는 할 만큼 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안전한 지역에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유목민들이 사는 길로 대로로 가지 않고 돌아가서 그들을 기습 공격을 해서 마지막에 그들을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지만 우리가 이루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피곤하지만 추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내부적인 방해가 있어요. 내부에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까지만 할래.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서 15,000명을 다 격파해버렸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 기억나세요? 이미 전쟁은요 하나님이 다 끝내신 거예요. 미디안의 손을 이미 기드온의 손에 붙여줬어요. 그럼 성도들은 뭘 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순간 사탄은 그냥 파해졌어요. 졌어요.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남은 교회에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머리는 완전해요. 머리는 완벽해요. 근데 그 몸의 지체들은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충만하지 못해요. 부족해요. 그러면서 이 머리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하시니까 우리에게 맡기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번에 살펴봤던 책을 살펴봤지만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고 했죠. 그냥 교제 자체가 목적이에요. 사교는 자체가 목적이에요. 지체들 간에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서로 살피다가 누가 성숙을 합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합시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고난 주간인데 중요한 걸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고난 주간에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오늘 예수님의 고난주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음악을 쫙 오르간으로 쳐줄 때 도대체 뭘 묵상해야 될까? 여기서 목사로서 안 울면 고난주간을 지금 잘 못 보내는 건가? 그래서 억지로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막 채찍 맞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우 아프겠다, 아우 아프겠다 이러면서 막 없는 눈물 짜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또 여러분 고난주간이 오늘은 저기 3월 달이지만 보통 언제예요? 4월 달이에요. 그럼 그때 뭐 하기 좋은 때예요? 벚꽃놀이 가야 될 때예요. 벚꽃놀이. 그런데 교회들마다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고난주간 그 기간에 벚꽃이 막 만개하니까 권사님들이 몰래 갔다 걸려가지고 목사님한테 혼나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럼 벚꽃놀이 가면 안 되나요? 아니, 그렇다고 뭐 된다 안 된다 이 말은 제가 지금 안 할게요. 그러니까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뭘까? 고난주간을 잘 보낸다라는 게 뭘까? 그러면 나지도 않는 눈물 짜내야 되고 뭐 TV를 금식해라, 미디어를 금식해라, 이번 한 주간은 드라마도 보지 말아라, 술도 마시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안 하기는 안 하지만 뭘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고난주간 끝나면 아우 속 시원해 그리고 막 벚꽃놀이 가고 그럼 예수님이 아우 잘했어 너희들 벚꽃놀이 안 가서 예수님이 이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고난의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데 목적이 있고요. 고난의 목적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개를 하나 키워도 개가 개로서 온전히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고난을 당해야 돼요. 사랑하면 그래요. 이 식물을 하나 키워도요, 이 식물이 온전히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하면 이 식물에 에너지를 쏟아야 돼서 어느 정도 누군가는 수고를 하고 고난을 당해야 돼요. 지금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지만 그냥 자녀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키우면은 아무런 고난이 없지만 나름 내가 우리 자녀를 이런 사람 만들 거야, 하나님의 백성 만들 거야, 훌륭한 사람 만들 거야라는 교육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이를 때까지 뒤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부모들이 수고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자, 그럼 진짜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가로치세요.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로치세요. 자, 너희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것이 고난받는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럼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 그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럼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걸 교회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론적으로. 앞에 보세요. 자, 주님을 위한다라는 게 뭘까요?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현이에요. 제가 이 교회론 때 배운 거예요. 저는 이게 아주 크게 다가왔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또 다른 예수가 등장한 거예요. 교회의 모습으로.
그런데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는 머리도 완벽하고 몸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때요? 머리는 완벽해요. 예수님은 머리는 완벽해요. 근데 그 몸의 지체들은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자라가야 돼요. 머리에게까지. 그 자라가라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체들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서로 십자가를 져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는 것을, 지금 괴로워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이 뭐예요? 제가 라민영 집사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라민영 집사님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면 저는 괴로운 게 있겠죠. 무언가 이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육을 하니까.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이분이 잘 자라가 주니까 그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도 뒤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론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은, 진짜 고난은 뭘까요? 교회 지체들. 그 주님. 한 지체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에요. 한 지체를 실족해 한 것이 주님을 실족해 한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주님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 이게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괴로움이 있지만 기쁜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지만 우리 자녀가 잘 자라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수고를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고난당하는 거예요. 자, 제가 기도원을 묵상할 때 지금 기도원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4절 다음 구절에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자, 25절 보세요.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앞에 보세요.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받은 괴로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은 괴로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괴로움이에요. 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갈 때 누군가는 거기서 십자가를 져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지체들을 도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고 물질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 그 말씀을 이루려다가 당하는 남은 고난, 이게 진정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고난 중간에 뭐 미디어 금식하고 술 금식하고 드라마 금식하고 벚꽃놀이 안 가도 또다시 교회 나와서 지체들 향하여 아무런 섬김과 헌신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지금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만, 십자가 진 사람들만 다음 주일날 부활절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만, 십자가 진 사람들만 내 안에 새로운 내 자아가,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종말론적인 부활도 있지만 매일매일 이 땅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지체들은 너무나 부족해, 충만하지 않아,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그들을 평생 동안 세워주는 일들, 십자가 져주는 일들, 연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해주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는 죽는 것 같은데
어느새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결코 성숙하지 않아요. 남을 사랑하지 않고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돼서도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없이는 성숙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성숙하지 않아요. 아무리 장로, 집사, 권사가 돼도 이 공동체는 결국 나다.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고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교회론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이루시고, 또 고난을 당하는 게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괴롭지만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가치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